자,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만큼 될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 정도쯤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영화 속에도 나오는데 영화를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저는 아이언맨 영화에 보면 마지막 아이언맨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만 나오는 영화인데 그 딸아이가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3천만큼 사랑해. 3천만큼. 왜 그러냐면 얘가 아는 숫자가 3천이에요. 3천이 최고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3천만큼 사랑해.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빠 얼만큼 사랑해? 엄마 얼만큼 사랑해? 이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아이의 수준은 3천만큼. 우리의 수준은 얼만큼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끝이 없을 것이다,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하나님은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신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와 우리들의 생각하고 같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린 우리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로린이가 윤결이가 있어요. 아직 말도 못하지만 있어요. 좀 하나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하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에 비하면 그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겁니다. 땅은 유한적입니다. 우리 지구도 넓다고 하지만 유한적인 거죠. 그러나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우주 더 넘어도 끝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우리랑 전혀 차원이 틀린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아는 경험과 우리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한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지만 그 사랑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다. 담을 수 없는, 한량 없는 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먼저 전제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오병이어인데요. 이제 몇 주 좀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사가 4개 복음서에 골고루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사건은 다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그 전에 행하신 기적이나 말씀들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엔 나오고 저기엔 안 나오고,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거기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만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만 읽었지만 한번 나중에 돌아가셔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한번 비교하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비교해서 나온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복음서 비교 대조 연구인가요?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성경이 네 칸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칸이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교해서 그렇게 기록한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걸 놓고 보시면 아마 모든 장면을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을 보았죠. 그 후에 38년의 병자를 고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 주변엔 늘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평가되어진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내 주변에 그렇지 않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이런 것들을 보고 큰 무리, 허다한 큰 무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 무리도 제자들이다. 넓게 보면 다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 들었습니다. 자, 3절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또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빌립 제자 가운데 이제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좀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다른 성경에 한번 이것도 비교해서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으셔서, 지난주 이제 교회 학교도 이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었는데 주님에게 이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무언가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빌립, 이 말씀은요, 빌립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이 제자들 중에 좀 지혜롭고 뛰어나서 빌립아, 어디서 우리가 좀 떡을 좀 구할 수 있을까? 너 방법 있니? 빌립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죠. 왜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셨느냐?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친히 하실 방법은 있지만 빌립의 믿음, 또 뭐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지금까지 따라왔잖아요. 함께 모든 사역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제자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그들의 수준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거의 비슷하다,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분, 뭐 선지자이군, 뭐 랍비,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빌립에게 물으셨겠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만일 질문에게 물었던 질문이 나에게 던져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주님은 이미 자신의 계획,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을 보시고 물었다는 것은 묻는 것만이 아니라 답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빌립이 또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질문에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7절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을 하죠. 아마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머리 회전이 좀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얼핏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우리는 없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받아서 돈을 받으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정도라도 있으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그렇게 계산합니다. 뭐 여기에 대한 해석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에 대한 200데나리온이 실제적으로 얼마이냐 말씀을 드렸는데,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당시. 뭐 제가 예전 교회 학교 할 때는 뭐 3만 원도 했다가 5만 원도 했다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지금 10만 원 해봅시다. 10만 원. 1데나리온이 지금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200데나리온 얼마겠습니까? 2천만 원이죠.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2천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 한 푼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밖에서 생활하는데 뭔 돈이 있겠습니까? 뭐 헌금을 뭐 받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로 다니면서 조금씩 십시일반을 모아도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 뭐요? 간신히 떡 하나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컵라면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대답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정도 모아줄까도 의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아이고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게 빌립의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하시고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이들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떡을 줄 수 있니? 빌립은, 이게 제자들의 같은 마음이겠죠.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주님.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줄 것 같지도 않고 저들도 똑같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냅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빌립의 지금 이 이야기, 아이고 주님 안 돼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빌립의 생각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 보시면 지금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그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5천 명쯤 되더라.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그 5천 명의 수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계산법이에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 또 어린이들 가족 단위로 나왔다면 아이들도 있겠죠. 당신은 아이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60세가 넘어가는 그런 노인 인구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제어하면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말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정에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람들 먹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뭐 사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주님께 뭐 월급이라도 받았겠습니까? 용돈이라도 좀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제자들이 먹을 것 구해다가 주님께 드렸지 주님께 받은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돌아다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항상 배고프면서 또 그렇게 다녔을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머리를 쓰죠.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얼마 정도 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누구누구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지식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 내가 한 경험 안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믿음 주면 그거보다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와는 전혀 다르는데,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늘이 땅보다 높음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 넓으신 생각을 전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생각,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시 말하면 주님은 방법이 있으셔요. 할 수 있으셔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대할지 그들을 믿음이 시험하고자 이 일들을, 이 말씀들을 지금 나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이때 만일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지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했다면 주님은 얼마나 흡족히 여기셨을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생각을 넘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일하시고자 하니까 우리는 그저 내 안에 갖춰진 생각, 거기까지만 머물러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도저히 내 능력에서 넘어서는 일들은 손드는 거죠. 이거는 못할 일입니다. 주님, 그런 생각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은 적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주랴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저 사람들에게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관점에서 기록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매한가지입니다. 제자들 보라, 한번 해결할 수 있니?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봐라 하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냅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또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지요. 안드레라는 그런 제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 이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안드레도 옆에서 그 이야기 왜 안 들었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빌립을 향하여 말하지만 자기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떡 좀 구해와라. 또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안드레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 주님 좀 너무하시네. 우리 사정 아시면서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안드레도 사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의 다른 점은 뭡니까? 안드레는 여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또 다른 무언가 방법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한번 구하여 봤겠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아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 보면 고등어 5개, 5마리, 고등어 2마리, 찹쌀떡 5개. 우리 아까 그 찬양은 좀 한글 우리 문화에 바뀌어진 그런 찬양이라서 고등어와 찹쌀떡으로 바뀐 그런 찬양이지만, 여튼 안드레는 사람들 틈에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닌 겁니다. 무언가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무언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고, 너희가 주어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언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없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뭡니까?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전에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았을 때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가지고 다니는 빵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당시 먹는 수준이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른이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하고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도시락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요. 어른은 큰 네모난, 예전 생각하면 그 누런 스탠 사각형 도시락을 갖고 다녔다면 아이들은 조그만 동그란 예쁜 그런 도시락 가지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당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조각, 2마리라고 표현하겠지만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적은 양이에요. 한 아이가 먹을 정도, 당시 한 아이가 먹을 그냥 점심 싸운 거예요. 어른이 먹으면 조금은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그 양인 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안드레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간다고 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까? 무언가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은 안드레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면 안드레도 주님께 항변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다 찾아봤더니요, 이 아이가 가진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나눈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결국 뭐야,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빌립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빌립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그래도 무언가를 주님께 가지고 가면, 나는 못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시기에 혹 주님은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이 아이를 데려왔겠습니까? 어찌 보면 빌립보다 안드레의 믿음이 좋은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진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무언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기 생각도 계산해봐도 전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 요거라도 드시죠 라고, 주님만 좀 드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 주님께 한번 맡기는 작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안드레로부터, 또 안드레가 데려온 아이로부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은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아주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떡과 물고기가 주님 손에 들렸더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질문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주님이 뗄 때 빵이 또 다시 뿅뿅 나타났을까?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뭐 말씀을 하시는, 답은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참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아무튼 주님의 손에 들렸더니 사람들이 먹는 대로 막 마구마구 떼어주는데 그 떼어지는 빵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물고기 2마리잖아요.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것을 떼어주는데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술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서 무언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빌립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하실 수 있으면서 왜 나에게 난감하게 그런 질문을 하셨고 나를 부끄러워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여튼 주님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거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뭐겠습니까? 배불리 먹는 대로, 먹고 싶은 만큼 그렇게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얼마큼 남았어요? 12바구니에. 이 12바구니는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 특별히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안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겠죠. 주님은 정말 다르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은 그 주님의 생각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떡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손에 들리자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해 보면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수천만 원의 돈이 갑자기 생겨났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주님께서 지금 실행하시고 눈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버림받은 자예요.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없는 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버림받은 자, 세번역 성경에는 실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 곧 실패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담을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실패한 자들과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기도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 한계에 겨워서 거기에 맡겨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리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버림받은 자, 다시 말하면 실패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자.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패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 종으로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때로도 저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 역시 실패자로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정말 다르신 비교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자, 버림받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아니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제목, 기도 카드를 다 나눠드리고 오늘 이때 함께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할 터인데 이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란 믿으며 간구할 때 이 기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이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믿음을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제가 또 안수하며 기도할 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성경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현실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는 거죠. 매달려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